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나만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새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오늘 5장 전체를 다 봅니다. 32절까지 다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척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를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전체 아담의 계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톨레도2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마지막에 아담이 동침하여 또 다른 자녀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잖아요. 셋을. 이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도 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애들 낳잖아요. 처음과 끝이 동침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사람 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벨이 죽고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의 삶이 왜 일어나죠? 그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악인들은 죽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의 힘을 쓰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처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서 마지막에는 부활로 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잖아요. 일단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이렇게 전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믿는 사람들, 즉 성도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이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1장과 1절과 2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복 주시게 한 거잖아요. 복. 그래서 그 복은 바라크라고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 복 자체가.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지는 복이 1차적인 진노가 한 번 있었고 모든 사람들 한 번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주어지죠? 노아에게 주어지잖아요. 노아에게 그 복이. 그리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또 죄를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민족을 부르시는데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똑같은 복이 계승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아담의 복을 이어받지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현실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복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아담의 계보, 그래가지고 아담의 계보는 믿는 사람들의 계보인 것을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계보의 끝이 뭘까요? 전부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죽음의 계보라고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죽음 그러면은 일단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부활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세요. 3절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니 아담이 먼저 낳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아벨도 있었고, 아벨은 뭐 일찍 죽었다 손 치더라도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장자인 거고. 그런데 지금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진다. 셋으로 족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셋은 누구의 대신으로 나온 거예요? 가인의 대신이에요? 아벨 대신이에요? 아벨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셋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족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고, 이 땅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죽음이 필요하지만은 또 여기에는 영적인 죽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일컬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형제를 미워해야 됩니까? 형제를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이익을 내가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비워서 그들을 채워주는 이 실질적인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곧 죽음의 삶의 형태이잖아요. 내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형제 뒤에 돌아서도 뒷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죽음의 삶 마냥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이 너무 적나라하게 구분되어지잖아요. 어제 우리는 이 가인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후손이 에녹이었다, 에녹.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인데 어떻게 이 가인이 낳는 사람이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실제적으로 이 셋의 후손으로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가인이 빠져버리고 그 가운데 셋이 들어가므로 셋의 후손으로 에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과 함께 모든 그 족보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가인의 후손인 그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성을 쌓는다니까요. 똑같은 에녹인데 에녹은, 가인의 후손 에녹은 에녹성을 쌓고요. 셋의 후손인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삽니다. 곧 뭐예요? 죽음의 삶을 살더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더라. 근데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럼 뭐죠? 믿는 사람들이 무늬만, 모양만 송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은 에녹이 전혀 다른 삶으로 나오잖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옷은 똑같이 입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입혀진 옷을 입고 있느냐?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입고 있는 무화과냐? 모르잖아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이 가인의 후손인 에녹의 삶이냐, 셋의 후손인 에녹의 삶이냐가 분별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겉모양만 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알지요. 자신은. 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과연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고 사는 이 가인의 후손의 삶이냐?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성을 쌓는 가인의 후손의 삶인가? 아니면은 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빠져지고 아벨이 죽어서 새로 생겨난 것이 셋이잖아요. 아담, 아벨 대신에 준 것이니까. 그 셋의 후손으로서의 삶이 또 에녹인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죽더라 이 계보 가운데 살고 있는 에녹인가? 이거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우리의 새벽이 이 가인의 후손인 에녹처럼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하여 오늘 새벽을 내가 깨우고 있는가? 살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이 아벨 대신 주어지는 셋의 후손으로 그 에녹,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분별하는 새벽이어야 돼요. 단순히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무당 앞에서 비나이다 7년이게 비나이다 그런 시각으로 이 새벽을 깨우셔야 되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무나 깨웁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기에 깨워주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예전처럼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 깨어있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저한테는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르죠. 저는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죽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는 삶의 여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인의 후손 에녹인 것이고 아벨 대신 주어진 셋의 후손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면서 똑같이 에녹도 그 삶의 여정을 살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에 내 자녀가 살고, 내가 기도하기에 내 형제가 살고, 내가 기도하기에 내 이웃이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또 그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